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들 녀석이 제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봉투를 하나 준 게 기억납니다. 그 봉투 안에는 종이접기로 접은 하트와 또 짧은 편지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5불짜리 캐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에게 용돈 받아보셨나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던 찰나에 그 봉투에 적힌 글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아빠 맛있는 거 사 드세요가 아니라 사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 밑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햄버거와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가 가진 돈이 모자라니까 아빠의 돈을 보태서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들을 밥 사줄 특권을 저에게 주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야, 이게 믿음 아닌가? 이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난 이렇게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철저히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니겠는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분에게 청하는 것,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분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상반기 내내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김영봉 교수님이 쓰신 책 그 사람 모세를 기초로 해서 광야를 이끌고 갔던 지도자 모세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주 이제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은 믿음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계획들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이전이 이루어지면 아마 당분간은 불편하게 지내야 할 겁니다. 이 기간을 광야 기간이라고 생각하자고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는 광야 교회라는 별명이 붙었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지나간 광야를 같이 잘 통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부족한 곳이죠. 즐기고 누리고 함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잠시 포기해야 하는 곳이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참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잘 모르지만 광야에 나가보면 나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찰과 기도의 땅이 되기도 하지요. 나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하여서 잊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심에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의 길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메마른 광야 땅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거친 광야에서도 은혜는 있습니다. 각종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광야로 나아갈 것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것이고 기쁨과 감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희망과 비전과 믿음이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광야를 잘 통과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대다수는 살아오면서 인생의 광야를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광야를 경험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도망쳤던 야곱,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요셉,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다윗,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던 엘리야 선지자, 왕을 꾸짖은 일로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바울,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세월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은 구약의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는 히브리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며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런 이집트의 민족 억압 정책이 있었던 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레위 가문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래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지만 요게벳은 아이가 악어밥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미가 이렇게 하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구절을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정말 아이가 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숨겼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토브입니다. 아이가 잘생겼다 했을 때 그 잘생겼다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독자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에 알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모세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많이 커서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어서 결국 강물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느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 미어지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보낸 것처럼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인생 계획이 됐든 학업이 되었든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건강 문제이든지 어쩌면 교회를 이전하는 일도 그렇죠.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시간대로 딱딱 맞아떨어져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가 나일강가에 띄워보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확신 없는 미래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주 전 주보에도 제가 칼럼에 썼는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는 방주로 번역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동일하게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사이즈는 많이 다르죠. 노아의 방주는 엄청 크지만 갈대 상자는 한 아이를 담은 작은 상자입니다. 그러나 사이즈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노아 시절에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죠. 모세 시절에는 바로 왕의 사륙 명령으로부터 모세를 건지는 생명을 보호하는 기구가 바로 테바입니다. 둘째, 둘 다 물 위에 떠 있는 도구이죠. 이 고대 근동 시절에 물은 정복할 수 없는 악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테바는 혼돈과 악의 상징인 물에 잠식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이 테바에는 운전장치, 조타장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물,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테바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가라는 험난한 곳에 띄워진 것과 같은 불안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를 담은 갈대상자가 이집트 바로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 남자에게 사륙 명령을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립니다. 게다가 그 히브리 아기를 자기 아들 삼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키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의 딸에게 당신의 성품 중 하나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결국 죽을 줄 알았던 이 아기가 살게 되지요. 심지어 이 왕이 없애려고 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크게 됩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세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후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이 되겠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모르도록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거든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냥 떼를 쓰고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 때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필요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전도서에 보니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그랬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학위가 있으신가요? 많은 것을 배우고 읽으셨습니까? 그럼 그만큼 근심과 번뇌가 많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속 편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머리가 무거워져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복잡해져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머리가 무거워서 믿음이 좋습니까? 그냥 맡기고 사니까 속 편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계획이 있어서 출애굽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죠.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로의 딸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모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이집트의 딸 공주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왕궁에 사는 이집트 공주가 건져내서 이름을 붙였으면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어겠습니까? 히브리어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닐 텐데 이집트 사람인 공주가 이집트 왕궁에서 이름을 지었으면 이게 자기네 나라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노예의 언어로 지어줬겠습니까? 이집트어겠죠. 실제로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 투트모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투트모세란 이집트의 신들 중에 달신이 있어요. 달신. 이 달신으로 불렸던 투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투트모세, 달의 아들. 그러니까 아무렴 파라오의 딸이 이집트 궁에서 건진 아이의 이름을 자기 나라 말로 지었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라는 이름을 이집트어로 읽으라고 주문하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읽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 모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마샤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즉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집트의 관점, 즉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과 뜻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누가 자처해서 광야를 가겠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죠. 적어도 이집트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누가 그런 위험한 광야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더 철저한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불 기둥이 있습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가 정답인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이사 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제가 6년 전에 밴쿠버 기둥교회에 있을 때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교회 이전이 잘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도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것이 사실이에요. 순조롭게 잘 되겠지,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체들이 있었고 딜레이가 되었고,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역시 뉴욕은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뉴욕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을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기 보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철저한 우리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순발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적 풍요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각종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오래 쌓아왔던 공로나 어떤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말씀 초반에 제가 아이가 주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여준 것처럼 나는 없지만 아버지가 해주세요 라는 게 믿음이에요. 자신 있게 떵떵거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에겐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렇게나 모자라요, 나는 이렇게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된다고 믿음으로 선언하셔야 합니다.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제게 봉투를 주면서 5불짜리 캐시를 주면서 우리 아빠가 햄버거를 못 사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으로 제게 봉투를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맥도날드 햄버거 정도는 아빠가 사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주세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실 때에는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될 것을 말해야 됩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교회의 미래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왜 마침표를 찍나요? 내가 왜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지금은 연약해 보일 수 있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성장한다면, 죽을 줄 알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지는 구원자로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란다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야, 너 잘 될 거다. 너 진짜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엄마 아빠보다도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이기게 할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연약함으로 일하실 것이다. 훗날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하면 될 것입니다. 믿는 것은 입술의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휴, 안 돼, 틀렸어. 그럼 벌써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모세도 이집트 바로의 궁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아들로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가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도와달라고라도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럼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함으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